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네, 반말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 대답하겠습니다. 난 하나님 때문에 무척 기뻐. 난 하나님 때문에 무척 기뻐. 이 시간 그 마음을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드러낼 텐데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우리의 기쁨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을 높일 겁니다. 같이 박수 칠게요. 우리에게 기쁨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아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이 시간 성령을 모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에게 온전한 기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그 기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 주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더 기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주시니 우리의 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날마다 쓰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지내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핑계로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 내가 선 곳에 잠시 멈춰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순결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동시에 그 입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있지 않는지 더 이상 이와 같은 가증스러운 죄를 반복하지 않고 알고 짓는 죄가 없도록 주님께서 주의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많은 시험에 넘어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한결같은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에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 해의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며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마지막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며 열심을 다한 성도들에게 잠시 동안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한 성도들의 오고 가는 걸음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충분한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꿈땅 캠프와 파워웨이브 캠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한 아이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성장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에겐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환경 탓에만 머무르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이러한 집회를 준비한 손길 위에 함께 하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와 말씀은 아이들의 신앙 성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인 것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번 캠프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자신의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중국 땅과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국 땅에서 지내는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우리가 나고 자란 대한민국 땅에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에 빚진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큰 힘의 원동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협력하여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지향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각 순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순을 섬기고 계시는 순장님과 순모님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장소를 제공하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순원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필요와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이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며 마음 상한 이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헌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성가대와 악기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촬영과 편집, 기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헌신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쁨의 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 온 땅아 주를 찬양해 생명의 빛 되신 주 예수 그 이름 송축해
할렐루야. 지금도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예. 우리 두 손 내밀어 성도의 모습 찬양하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존귀한 왕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꿈땅과 파워웨이브 캠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일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토요 가족 새벽 예배는 파워웨이브 캠프 일정으로 인해서 쉽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주의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내 말은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온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 하여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4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주제는 잠언 4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지혜를 얻어야 할 만큼 그 지혜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어느 정도의 것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유가 얼마만큼 크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지혜가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6절에서는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으면 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대체 지혜가 무엇이건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욥기 28장 1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지혜는 어디에 있나? 12절에 보면은 지혜가 대체 어디에 있나? 사람은 스스로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고 그 어떤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를 살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그 지혜는 얻을 수 없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서 2장 26절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는 무엇인가? 지혜는 공부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판다고 해도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세상 노력으로 얻어질 수 없는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4장 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라도 반드시 그 지혜를,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소유들, 그동안 만들어온 모든 포트폴리오들, 재물, 경험, 진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거나 다 투자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을 만큼 여러분은 스스로 나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차세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 여러분들,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좋은 성적,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학교, 갖기 원하는 장난감이나 노트북이나 스마트 기계들, 또 플스 5, 또 게임 실력이나 또 여러분이 얻기 원하는 멋지고 이쁜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여러분이 또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 빛나는 외모들,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소유한 것들조차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통장의 잔고나 안정된 미래나 우리를 보장해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한계 있고 제한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제한 없으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자원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야 될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시다가 잠언 4장 23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갑자기 지혜를 말씀하시다가, 그동안 지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갑자기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힌트를 주고 계시는 두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장 10절과 잠언 14장 33절입니다. 잠언 2장 10절을 우리말 말씀으로 보면 지혜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언 14장 33절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가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두 구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가는 곳도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머무르는 그 장소도 저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깨달음을 받으셨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어떤 깨달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설마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분은 안 계시겠죠? 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달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기도해야겠다, 사랑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종류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2023년은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전보다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우리 슬럼분들 잘 챙기고 믿음으로 많이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착한 생각을 우리 스스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할 만큼 저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착한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은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착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해서 그런 결심과 그런 생각을 스스로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생각, 그 지혜를 여러분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근데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요 지키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근데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많은데 그 깨달음대로 지키며 살아가며 순종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들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의도와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킬 때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배 1000배 맺혀지는 그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았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면, 결과로만 따져보자면 그 말씀을 깨닫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별 다를 것 없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3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첫째로 내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요, 더러운 말을 버리고 거짓되고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통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예 라고 선포할 때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멘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 할 때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아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야. 뭐 긍정의 힘 이런 것을 믿고 아멘이라고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설교 들을 때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4주간 차세대 주말 집회를 했는데요. 너무 은혜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아멘이라고 소리내서 고백해야 되는데 도저히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머리만 끄덕이고 있지, 머리 끄덕이는 것도 정말 좋은 반응이에요. 그 정도 머리를 끄덕이는 친구들은요, 정말 좋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아쉬움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들이 아멘이라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왜 도무지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에서 혼자 아멘이라고 막 큰 소리 내기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겨주실 텐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1박 캠프 이번 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 1박 캠프 내내 설교 시간 내내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 시간 내내 여러분의 아멘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지금 네가 나에게 아멘이라고 말했니? 아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니? 내가 너의 믿음을 받아주겠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그 예수님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에게 아멘이라고 말했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일단은요, 목사님들의 설교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해가 됐건 안 됐건 먼저 아멘이라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실 거야. 지금 설교하신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아멘. 아멘 동의합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아멘 동의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멘 예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국어 중에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멘과 반대되는 말, 아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 3-4가지만 갖고 왔는데요. 아니 너무 맛있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멋있어? 아니 너무 힘들어.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아니라고 하는 요 부정적 표현이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늘 이렇게 부정적인 접두어로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아멘으로 바꾸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습관처럼 배어져 있는 아니라고 하는 말들, 부정적인 표현들, 사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도 막 실수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실수하고 나면 제 자신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렇지 뭐. 네가 하는 게 그렇지.
맨날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저희들의 부정적인 입술, 내 자신을 향해서든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 그 상황들을 향해서든 저희들의 있는 모든 입에 부정적인 표현들이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부정적인 마음을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긍정적인 상황이라면 내까짓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긍정적인 상황, 또 목사님들이 설교 때 선포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또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긍정적으로 아멘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님이 일하심에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요,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것에 내 눈이 노출되면 그 음란한 것이 저희들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잔상이 남죠. 네, 거짓된 것들과 부정적인 것들을 자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그 상황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들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볼 때 잠깐 봤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담기게 되어서 내 마음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 음란한 거나 악하거나 거짓된 것들을 바라볼 때요, 그것을 잠깐만 스쳐 지나가면서 봤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곳이고 그 지혜가 머물러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악한 것들이 담기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세대 여러분, 유튜브가, 또 웹툰이 여러분의 눈을 더럽히고 있다면, 또 여러 매체들이나 또 여러 뮤직비디오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더럽히고 있다면 그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좀먹는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들,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맞아, 지난번 주말 집회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담겼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혜들이 여러분 그것을 눈으로 바라볼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 말씀과 지혜대로 살아갈 힘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보는 건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거하셔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머무르시고 임재하셔야 되는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담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차세대 여러분들 핸드폰 꺼내셔서 유튜브를 여시고 어떤 검색을 하셨는지 검색 기록과 어플들의 목록을 지금 여러분 부모님에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웹툰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께 보여줄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든 부모님이든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우아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계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 내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다 담겨진 내용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발 디딜 곳을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하게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여러분, 내 몸을 지킬 때 내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술집에 놔야 될지 점 보는 곳에 놔야 될지, 요즘에도 있나요? 화딩에 점 보는 곳? 아니면 내 몸을 기도하는 곳에 두어야 될지, 순모임하는 곳에 놔야 될지, 내 몸을 어디에 놔야 될지, 내 몸을 어디에 두는 그 여부에 따라서 내 마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켜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행위라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해라. 또 서서 찬양해라. 소리 높여 찬양해라. 손뼉 치며 발을 구르며 악기를 연주하며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요,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표현도 있고요,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귀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조차도요, 하나님 다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몸으로 행동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이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나 큰 소리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은 이미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알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우리 몸을 써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몸을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우리 몸을 사용할 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 우리 몸이 하나님께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몸을 쓰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다스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순종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 몸에서 실천이 되어지려면, 이루어지려면 생각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써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이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움직여서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금식입니다. 선한 것을 행할 마음은 있는데 절제가 잘 되지 않고 내 마음이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한 일주일 이상 한번 금식을 해보시면요, 죄를 질 힘이 없어요. 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도끼도 빠집니다. 화를 내고 싶은데 목소리가 잘 높게 올라가지 않아요. 힘들어서.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일주일 정도 금식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해보니까 알았어요. 내가 어떤 노력을 다 하고 40일 작정 기도, 매일 새벽 예배, 하루가 아니라 한 끼씩 40일 금식, 이런 거 다 해봤는데요, 일주일 정도 금식한 거랑은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이 절제가 되고 내 몸이 통제되어지는 것은요, 금식만 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어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을 지키는 것, 눈을 지키는 것, 몸을 지키는 것,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킬 때 우리들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몸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깨달음과 지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소중히 여겨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순종들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까지, 제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요,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는 10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입과 눈과 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좋은 마음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입과 눈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내 자신을 방치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할 때 예수님, 저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봐야 되는데,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내 자신을 방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된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몸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치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따라 이끌려 살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방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복종하고 내 마음에 순종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죄 때문에 무너진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몸과 마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불순종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순종을 통한 모든 죄의 저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차세대들에게, 주님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해야 될 제목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우리가 어디에서 불순종하고 있는지 찾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저주받을 입술들, 부정적인 언어들, 부정적인 불순종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언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언어의 습관이 주님 우리들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마음들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제 몸을 순종하도록 쳐서 복종하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승리의 간증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 몸을 방치했던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 이제 제 몸을 주님께 순종하기로,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님, 긍정적인 언어가 되도록 순종하고, 하나님, 내가 보는 것, 내 눈과 귀가 바라보고 듣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것에서, 교만한 것에서 떠나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내 몸이 있어야 될 것, 내가 먹어야 될 것을 분별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실패하며 무너질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실패하며 죄 지었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능력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기도할 때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가 많사오니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오 주님만,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물질의 일부분을 가져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한 일들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가정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빛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